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20절, 24절, 25, 26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중에 또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사실은 하느님의 당신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녹아들어 있죠. 예, 당신 기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기도는 사실은 당신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안에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시작한 주님의 기도 속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당신 생애 전체가 바로 대사제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삶 자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살았던 거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명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잖아요. 이제 3년 공생활을 마치고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한 다음에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사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숨을 마치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던 그 말씀처럼 당신은 당신의 온몸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하신 거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당신의 임무는 십자가의 과업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과업, 그런 기도들이 종종 있었죠. 마지막 그 십자가 아래서 이는 내 어머니시다 라고 요한에게 말씀했던 말씀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에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요한과 함께 또 나머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 어머니시다, 내 아들이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어머니이며 아들로서의 관계를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목이 마르다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엘리 엘리 네마 사막타니 하시면서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실제로는 인간적으로는 온전히 당신을 마지막 단계까지 다 봉헌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느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이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다 대제사장으로서의 당신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재물을 다 바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남김없이 바치는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하신 기도이기에 이 기도를 바로 하느님을 향한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항상 이 대사제로서의 기도를 할 때 늘 첫 번째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당신 자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들의 영광이란 십자가를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거든요. 아들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완성할 때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고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완성은 에고, 개별적 자아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 평생도록 이 과제가 남아 있어요.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일,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존재로 살아가는 개별적 존재가 늘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과거와 미래 속에서 끊임없이 에고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내려놔야 되는데 잘 안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신혼의식이 분명해져야 되는 건데 나는 원래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온 존재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존재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분명해질 때만 에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지고 평생 동안 우리가 생각으로서의 나를 사는 일, 관념으로서, 생각으로서, 그리고 이미지로서의 나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내려놓고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운명을 사는 일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제가 십자가의 이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모르파트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정직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래 이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내가 이 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을 즐기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 순간에 계시니까. 그게 이제 까르페 디엠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유일한 방식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늘 변화무쌍한 그리고 오고 가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하느님의 생명들이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물결처럼 지나가는 것, 무상한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제대로 살 수 있을 때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들의 영광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실제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늘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모두의 사람들, 하느님의 백성 전체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파견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내가 파견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백성에 대한 기도가 함께 버무러져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지들, 이 뜻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함께 사는 이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동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모두가 다 아버지의 생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몸과 마음을 살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몸과 마음은 지나가고 이 순간에 나만, 오고 가지 않는 이 순간에 나만 온전히 영원한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둘인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 구조를 갖게 되잖아요. 둘인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과 저것 안에서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집착하는 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한, 고통은 사라질 수 없고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이 순간의 나로 사는 것,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온전히 하느님의 그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 인간들이 결혼해서 살 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함께 사는 과정에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둘이가 하나 되자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실제로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한 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여야 돼. 네가 나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네가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달라야지. 개인의 개성이 분명하게 다르게 드러나야지. 그게 그 사람의 하느님의 꽃이니까. 하느님의 꽃은 똑같은 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꽃이지만 그 다른 꽃들이 하느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그렇죠? 친구들끼리 서로 하나 되자고 그 배나무 밑에서 도옹결의도 하고 그래도 사실 말처럼 그렇게 되나? 특히 우리 사춘기 때 고등학생들끼리 도옹결의 맺은다고 반지 비슷한 거 막 같이 차고 다닌다고 해서 그 우정이 그렇게 같이 되나? 실제로는 진짜 우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친구의 결연이 진짜 결연이지. 그런 의미에서 진짜 결연을 한다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이지. 그러면서 서로 너무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귀한 친구이지. 이게 이제 진짜 인연의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자기 가족이 자기 가족을 케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최상의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간병 관련해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케어하는 방식이 정말로 최선의 방식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 다른 그 사람과 인간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간병 활동을 할 때 오히려 가족보다 훨씬 더 잘 케어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는 것은
사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케어해 주면서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온전히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케어할 수 있어. 그러나 가족들은 서로에게 기대치가 있어서 케어하는 과정 안에 그 기대치 때문에 오히려 케어가 더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지. 하느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 누구인가의 기대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 안에서 최고의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그렇지 않아. 사실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관계. 그게 가족 관계가 아닐까? 그 고슴도치 있잖아. 너무 가까이 하면 많이 찔리잖아.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가족들도 서로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돼. 가족들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 가족들도 일정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너무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는 과정 속에 사실상 상처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나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 그쵸?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크게 받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쌩 깔 수 있어. 그러나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아주 작게 얘기해서도 큰 상처를 받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단 말이지.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그래서 나에겐 쉴 곳이 필요해. 그 쉴 곳이 뭐냐면 주님 안에 쉬는 곳이야. 주님 안에 쉬는 곳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순간에 나로 존재할 때 우리는 쉴 수가 있어. 순간에 내 속에는 기대치가 없거든. 그냥 존재하는 자리거든. 그 자리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의 자리는 하느님이 함께 사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쉬고 싶으면 지금 눈앞에 이 자리로 오면 돼. 지금 이 자리는 그냥 사는 자리.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으면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안식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하느님이 계시는 그 자리이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자리, 삼위일체 신비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당처이면서 낙처로서의 자리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임마누엘 하느님이 있는 자리인데 실제로 그 자리가 뭐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온전히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예요. 이 순간에 나로 사는 자리. 둘인 자리는 싸움의 자리야. 그러나 하나의 자리는 쉴 자리야. 둘이 생기는 자는 틈이 생기는 자리잖아요. 어떤 생각이 딱 치고 들어오면 틈이 생기잖아. 그게 분열의 자리고 분별의 자리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 생각이 하나 딱 치고 들어오면 틈이 생기면서 둘이 생겨. 근데 생각 없는 자리는 온전히 하나이거든. 온전히 생명의 자리거든. 온전히 진리 자리거든. 온전히 말씀의 자리거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진정으로 쉬는 자리거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곳 없노라. 그 아쉬울 곳 없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다른 데 있지 않아. 내가 내 안에서 쉬는 거야.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내가 나를 만나는 자리야. 내가 참나로 사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삼위일체 신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라고, 하나 되게 해주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래부터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늘상 하느님의 안식처 안에 살고 있어.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이 탁 끼어 들어오면서 틈이 생기면서 분열되고 분별되어서 거기 안에 고통과 그리고 인간의 삶의 어려움이 그 단계에서 시작되는 거지. 주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 말은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뜻이야. 생각은 사실이 아니니까. 생각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생각은 없는 것을 지금 여기 내가 구상하는 것이니까. 상이지 상, 생각은. 그래서 생각이 아닌 성으로 사는 방법, 본성으로 사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 사는 것. 그래서 그 순간이 바로 악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자리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셨죠?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느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의 자리가 어딘데? 생각과 감정이 내려놓은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일치된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이고 진리의 자리여서 바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도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그 믿음.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고 같은 거지요. 열두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얘기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파견하신 당신의 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파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근본적으로 바로 그렇게 파견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제자들에 대한 믿음 기도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믿음. 사실상 믿으니까 깨닫게 되고요. 믿으니까 알게 되거든요. 믿음 없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니까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믿으니까 알게 되고 믿으니까 깨닫게 됐고 믿으니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잘 믿고 살잖아요. 누군가가 여기 단호박 인절미를 보내주셨어요. 단호박 인절미 맛있어. 근데 이거 잘 먹어요.
근데 이 단호박 인절미 안에 독약이든지 뭐가든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 우리는 믿어. 그래서 보내주신 이 단호박 인절미를 잘 먹어. 믿으니까 먹어.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믿으니까 서로 관계를 가져. 믿으니까 먹고 관계 갖고 살아. 온갖 것은 사실은 믿음이 전제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세상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세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오고 가는 경계와 대상. 군대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뭐겠어요? 팀워크. 군인들이 서로 군인 정신으로 하나 되어서 이게 하나 되어야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잖아요. 축구팀이 서로 하나가 되는다면 팀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다른 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원들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서로 힘을 길러서 다른 데를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경계와 대상을 강화시켜서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부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됨인 거예요.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가 분명코 둘이 아닌 하나인 세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이죠. 어떻습니까? 기업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회사원들이 모두 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좋은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회사가 훨씬 더 팀워크가 잘 만들어져서 좋은 상품도 만들어내고 좋은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희망이 들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하나 되게 해주소서라는 말은 외형적인 힘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단 말이지. 그래서 세상이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서로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잘 넓혀서 서로가 화해하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처럼 이 가족들 모두도 아버지와 내가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분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온전히 다르게 보이죠. 우리는 세상을 표기할 때 AD와 BC로 표기하잖아요. 예수님 알기 전과 예수님이 온 후로의 시대의 구분을 AD와 BC로 표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 BC, AD 예수님 온 이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포인트가 하느님의 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기록되어진 것. 하느님의 지혜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지혜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에 대한 기도문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진짜 하나됨의 기도지요. 그런데 세상의 기도는 늘 강대한 힘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 되어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영 제국도 그런 거였고 로마 제국도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큰 제국을 만들어서 강대한 힘을 가진 국가를 만들었죠. 일본 제국이나 독일 제국이나 독재자들이 주로 부리는 것들이 그런 형태의 방식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독재도 사실상 서로의 다양성을, 그리고 각 당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해서 정말 함께 가는 방식이 아닌 자기네 블록들을 키워서 강대한 힘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방식의 하나됨에, 세상에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는 원래부터 우리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안식의 자리, 그리고 이 자리야말로 모든 것이 출발하는 알파요, 모든 것이 그 안으로 돌아가는 오메가인 알파요 오메가인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의지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 안에 벌거벗은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어디에도 제가 당신의 세상에 그 어떤 의지처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방법이요, 하느님 안에서 한 생명을 사는 방법이지. 이게 삼위일체 신비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됨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힘을 강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하나.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는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특히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실은 본당 안에서 본당 분당하고 이렇게 싸우는 일이 별로 없지요. 신자들끼리 싸우는 일은 있지만 교회와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은 별로 없지. 근데 개신교는 교회끼리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많았고 갈라지는 일이 되게 많죠. 사실상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훈련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람들, 하느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훈련이 잘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개성이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도 모두 다 인정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가면 너희의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그 거처가 바로 눈앞에 이 거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앞에 이 거처가 바로 이 순간의 나라고 하는 거처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오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순간에 내가 바로 천국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네 번째 믿을 교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 교리와 지옥 교리를 믿는 거다. 뭐 죽어서 가는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 순간을 살면 천국이요, 생각으로 살아내면 둘인 세상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을 창조하는 지옥의 세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움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 앞에다가 의로우신 아버지를 종종 붙여. 우리는 이제 가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쓰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느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능력 없이 내가 진짜 능력 없는 것 같아서 살아가면서 기도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느님 그렇게 기도하지. 의로우신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랑할 때 의로우심이 드러나거든요. 그 사랑이 언제 사랑으로 드러나냐면 아주 간단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사랑짜리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삼위일체 성령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고를 내려놓는 일, 이게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일,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버지를? 이 순간을 사니까 아버지를 알지.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가 이 순간에 있는데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거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믿습니까? 의로우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느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이 삼위일체 신비를 믿으면 깨닫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비를 믿으면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믿으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온전히 깨달아서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생명력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찰나찰나 순간순간 살아있는 가슴 뛰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믿음이 있으면 바로 진리를 살게 해줍니다. 이 말씀의 하느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 순간에 나로 살게 되는 이 거듭남의 삶. 의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느님 아버지의 임재, 살아계심을, 임마누엘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해준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버지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으로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영광,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기도하시고 싶은 마지막 기도였죠. 십자가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라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기도지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이들, 그들이 모두 다 에고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하느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도 똑같이 다르지 않는 것은 늘 항상 있는 이 말씀의 신비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를 사는 길이거든요. 삼위일체 신비는 실상은 종교 안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제도 종교는 삼위일체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오직 하나됨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상.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것은 진리를 사는 것이지 종교를 사는 게 아니란 게.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종교 문화 현상처럼 드러나 있어요. 온전히 가톨릭 교회가 진리를 사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꽤 많은 거리감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진리를 사는 교회가 되려면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왔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핵심적으로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이해되는 거고 믿어야 깨달아지는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거나 하는 전반의 모든 삶 전반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믿으니까 살아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설령 누군가가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늘 모두 다 이렇게 믿고 살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와 둘이 아니라는 이 믿음은 세상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단호박 인절미를 먹으면서 믿지 않고 먹는다면 이제 분석해야 되겠어. 이 단호박 인절미의 성분 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먹는 거지? 믿으니까?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생각 이전에 우리는 사라지고 있고 저절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수많은 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거리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난립하는 기사들 사실상 믿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기사는 인간들이 쓰는 기사들은 팩트는 99%의 팩트를 가지고 쓴다 해도 1%의 거짓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거짓이 돼버립니다. 진실한 팩트 안에다가 거짓을 딱 집어넣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기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미디어를 보면서 속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로 가장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가 펼쳐내는 이 소리들은 사실상 진실한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것이야.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면서 진실한 것입니다. 수없이 다른 데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소문들은 100% 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살라고, 이 순간의 나로 살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천국을 살지만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따지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그건 지금 이 순간의 진리를 넘어선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틈 없는 자리,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이 순간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아닌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리.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고 보이는 것도 저절로 보여지고 듣는 것도 저절로 들려지고 숨 쉬는 것도 저절로 들려지고 사는 것도 저절로 사라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늘 이 순간의 자리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열심히 살지 맙시다. 기쁘게 삽시다. 이 얘기는 이 순간을 삽시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일들은 뭔가 내가 의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구상하고 그 필요할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큰 그림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냥 사는 거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그것을 맞이하는 일,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 수용해.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인정해. 그래서 메멘토 모리 다 지나가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 수 있고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누군가가 나를 상처 준다고 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성령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한 사람들은 남이 내게 주는 상처를 안 받아. 왜냐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바로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잖아요. 생각의 나. 그래서 생각의 나로 살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면 늘 진실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게 되어서 이 순간을 살면서도 어렵지 않아. 그 자리가 쉬는 자리니까. 우리가 쉬는 자리에서 쉼을 쉬면서 사는 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아주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때 나는 이 순간에 내가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 주셨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 그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임하시고 계심을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정말로 힘 빼는 공부야. 용 쓰지 않는 공부야. 애쓸 필요가 없어. 아침부터 저녁 눈 감을 때까지 순간순간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사는 일,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그냥 살아 이런 뜻이잖아요.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아주 열심히 살려고 해. 그런데 이 순간에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아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 왜냐하면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그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돼. 그것이 설령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것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순간의 자리입니다. 원래 에고라고 하는 건 에고 사실은 없는 자리잖아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그 어디에도 기대를 모으지 않아. 기대를 모은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구하고 원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만족하는 거지. 온만 부족하다고 그래. 온전히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곳,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이죠. 어때요? 그 자리를 오늘 또 이 순간도 살고 있죠? 그게 본래 상태, 본래 나요, 그게. 오늘 본래 나 하느님과 하나인 상태로 살고 있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내추럴 스테이트,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오늘에서 살아. 무의자연. 억지로 살지 않아.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을 그냥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지. 예수님, 당신 생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기도를 기억한다면 너희는 원래부터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죠.